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이 시간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앞뒤 살피시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집트 병사들은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넜어요. 동시에 그들은 애굽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호시절, 좋은 시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비로소 시작이었어요. 비로소 시작.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무를 것인지 그리고 고난과 시험과 인내의 시간들을 가야만 하는지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길어봤자 일주일 아니면 열흘 그 정도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됐겠어요. 그 땅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430년. 그 약속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제 막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3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있을까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430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었지. 하나도 없죠.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바로. 예. 예, 바로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 하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여러분 43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움직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마 모세가 말로만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말로만.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시랍니다. 끝. 그럼 가겠어요? 안 가죠. 누가 가겠어요? 저 사람 혹시 이렇게 됐나? 정신병원에 넣겠죠. 여러분, 더구나 바로는 전혀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 10번의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뭐였어요? 구별하심, 그리고 보호였어요. 동일한 사건이었지만 결과가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굽과 바로와 이스라엘, 이 애굽과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과 바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어쩔 수 없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하게 되었어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을 믿게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기는 일어난 일은 똑같은데 분명하게 따르는 동기는 다르죠. 이렇듯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뭘 봤어요? 애굽 군대의 멸망을 봤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었어요. 뭐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구원이었어요. 뭐에 대한 구원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또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동시에 나타나죠. 요즘에 CVID라는 말을 자주 듣죠? 네. 그게 뭔지 아시죠?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폐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그렇게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CVIS 뭘까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누군가는 그래요. 한번 믿었어도 도중에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본래 구원이 없었던 것이지 중간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발목을 항상 붙잡았던 것. 그건 뭐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것.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자꾸 발목을 붙잡잖아요.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애굽에 내려진 10번의 재앙, 이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럴 줄 알았어.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환경만 보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지나간 일로만 생각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장만 보인 거예요. 지금 당장만.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적인 현실로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스러웠어요. 그 실망스러운 마음이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모세를 향해서 쏟아졌어요. 원망으로. 그런데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은 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 원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원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였어요. 그들의 찬양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물. 지금 대구하고 부산이 생수가 다 떨어져 간다고 그러죠? 생수가 마트에. 네. 이상한 물질이 흘러나와 가지고 환경 호르몬 끓여도 안 없어지고 오히려 더 농도가 진해진다고 해서 수돗물을 못 먹고 생수를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수 파동이 일어날 지경이다.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처럼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더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0만 명. 그들이 이끌고 나온 가축들은 물 안 먹어도 살아요?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만약에 4사람이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지만 이 4사람이서 하루에 우리 보통 먹는 생수 한 병 2리터짜리 있죠? 2리터짜리 한 병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한 병씩 준다고 해도 하루에 50만 병이 필요해요. 50만 병 느낌이 안 오시죠? 1000톤. 1000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번도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냥 어떻게 했겠지. 뭘 어떻게 해요? 그 비도 안 오는데. 거기는 비도 안 오는 지역인데. 여러분 당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반드시 필요한 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면서 당분간 먹을 물은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얼마나 됐겠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물을 얻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그 많은 양의 물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말라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흘길을 걸었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마라.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발동을 했어요. 환경만 보이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고질병.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았고 의뢰하지도 않았어요. 원망만 했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모세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 나무 찾으러 갈까요?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냐? 도대체 그 나무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참 한심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본문의 의도겠어요?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쓴물이 나오는 그곳의 명칭이 뭐라고요? 쓴물이 나오는 그곳 이름이 뭐래요? 마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마라 되지 마라. 네.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원망하면, 하나님 잊으면 여러분 마라 되는 거예요. 쓴물과 같은, 괴로움과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규칙을 만드셨는데 그게 15장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제발 26절 끝에 붙어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부분만 가져다가 사용하지 마세요. 네, 이것만 갖다 사용하지 마세요. 대부분 뭐 치유 집회 좋아하고 신유 은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끝에 있는 그것만 딱 떼다가 사용을 해요. 이런 본문은 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절대로. 좀 전체를 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로 고쳐주셨잖아요. 죄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괴로움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본문 26절은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애굽과 같은 재앙, 애굽과 같은 질병에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다고요? 환경이었어요. 환경.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이었어요. 신자의 불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이 가장 불편하셨어요. 가장 불편한 요소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신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을 텐데. 여러분, 혹시 가난하면 하나님 잘 믿는 일에 뭐 문제라도 있나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하는 거.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열심히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다 사라지면 잘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어요? 부자 되면 잘 믿는다고? 왜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잘 믿는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과의 생각이 달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겠지만 여러분, 영생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따르라고 한 거예요. 영생을 구했잖아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영생이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부자와 재물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를 따르는 일을 막아서는 모든 것이에요. 영생이신 예수를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 그게 여러분 부자고 그게 재물이에요. 성경은 절대 부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와 재물, 그것은 죄로 물들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도움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그리고 물과 양식과 같은 생존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건 테스트예요.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고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어요. 애국 군대의 공격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 길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안전한 길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와 함께 걷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요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하셔요. 필요를 구하라.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것을 믿지 않아요, 신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욕심을 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라고 하니까 욕심을 구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욕심을 아세요. 그래서 욕심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필요를 구하라고 하세요. 욕심을 채워주면 분명히 사고가 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떠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보장된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든 필요가 보장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혹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더욱 순종하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히려 마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살던 애굽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괴로움의 자리였어요. 고통의 자리였어요. 애굽의 종살이는 그야말로 쓴물과 같은 인생살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오히려 바로 그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